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에 있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거룩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아울러서 거기에 있는 그 이방의 더러운 풍물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전,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거룩함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서부터는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며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지요. 자, 에스더는 그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 저자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기록자들, 더욱이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스더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기에 그 에스더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에스더에서의 본 저자는 모르드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에스더의 이 저자가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집대성될 때에 BC 410년에서 400년경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명칭을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그 말을 받아서 성경 썼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이 생겨졌기 때문에 이 불임절의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스더다라고 성경에 이 제목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기록 연대를 이제 언제로 보느냐? 어떤 분들은 464년에서부터 이제 424년 사이로 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수르 왕이 이제 왕위를 끝내고 난 그 사이에 이 에스더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BC 한 410년에서부터 400년 사이에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7절 있고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초막절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 잘 알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를 기념해서 그 해를 음력 4월인데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뭐 4월, 5월 정도 되겠죠.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달입니다. 건국의 시작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시작. 한국으로 얘기하면 8.15 해방 같은 날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는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구원의 날들. 그래서 2월절을 지키고요. 77절, 또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77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 오순절과 77이 같은 날이거든요. 이 오순절과 77절은 이 6월절 이후에 7주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오순절에는 어떤 절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맥추절이라고 한국에서는 절기를 지켰어요. 이때 미리 추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 거둘 때
하나님께서 겨우 내내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던 우리들을 그 속에서 자란 이 미리 거둬들이는 시기거든요. 6월절 지나고 난 77절 50일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77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아시지요. 이 초막절 언제입니까? 7월입니다. 이 7월. 7월을 사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신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년의 절기다. 그래서 이 7월에는 나팔절이 있고요. 이 7월에는 이제 7월 10일엔 대속제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배우면서 우리 함께 이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기서 배워요. 성경을 읽고 또 이 초막절을 지키죠.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천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듣고요. 또 빛의 축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물의 축제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그를 기념하면서 이제 물의 축제, 불의 축제,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지키자는 행사인 것입니다. 그에 아울러서 한 개 절기가 더 있는데 그 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 이 부림절은 어떻게 유래됐죠? 바로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림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림절을 지난 시간에 뭐라 배웠습니까? 이 부림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탄절과 같이 그들에게 이 선물을 서로 나눠주면서 우리 민족이 말살될 뻔했는데 그 말살됨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요.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살됨에 어디서 말살됨에서 벗어났습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 이 아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말렉이에요. 왜 아말렉이 이 사람을 하각이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요, 유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죽였던 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바로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뿌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선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언제까지요?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 그때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페르시아 이때까지 존재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 했던 거야. 1000여 년 동안 나타난 거죠. 그런데 도리어 이 부림절을 통해서 오늘 이 아각의 이 세력, 이 아말렉의 세력은 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림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해서 이 사단의 세력에서 멸절해서 구원받은 바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림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는 이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림절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에 처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경과 역경,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의 백성을 지키고 있음을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장은 어떻게 이 말씀이 되어져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로 왕이 3년이 되던 해에 자신의 등급과 함께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얼마 동안 벌였냐면 180일 동안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레가 왕이 자기가 이 페르시아 지역 127개 도의 장관과 거기 군인들과 거기 있는 귀족들을 불러서 이제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180일 동안 그들 전부 불러서 페르시아의 이 수도인 이 수산성에서 그 180일 동안 그 호족 다 불러서 잔치한 아니겠죠. 이 180일 기간에 아마 이 각 지역의 호족들과 이 장관들을 이 번갈아 가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그들의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위엄을 여기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녹색실, 백색실, 청색 휘장,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이 페르시아의 이 위엄과 권위와 이 번영함을, 큰 놀라움을 그 지방 호족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7도의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보세요. 자기들의 큰 위엄을 나타내고 그들을 갖다 잘 이제 대접해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페르시아에 충성하자. 이런 마음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이 즉 127개 도면 애굽 땅,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나일강 상류의 그 모든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시작해서 여기 인도라 그랬는데 인도 전역이 아니라 이 파키스탄 지역 쪽에 끝까지 이 땅을 정말로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라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위엄성을 나타내는 그 잔치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 각 촌에 있는 사람들, 이 곳에 와가지고 눈이 시둥그레지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저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부나 주강, 이 미국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뉴욕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TV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하거든요. 뉴욕은 큰 고층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여러분 알지만 집들이 띄엄띄엄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를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정말 눈이 둥그러지죠.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몇 대가 그 넓은 그 황야에서 자기들의 가문의 대를 잇고 농사를 짓고 가출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뉴욕의 큰 도시의 그 문화에 저걸 놓으면 얼마나 그 위험에 뚫리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잔치를 다 돌려보고 나서 이제는 7일간의 이 수산성에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누구였을까요? 귀천을 관계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산성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도성의 사람들의 자긍심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정말 이때는 고관들만, 핵심 고관들만 이제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후 에스디도 함께 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관들과 함께 온 남자들은 이 왕과 함께 잔치석, 연회석을 즐기고, 왕후 에스디는 또 자기 후궁에서 이 고관들의 아내들, 이제 이 수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도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 잔치가 즐겁고 흥이 나고 기쁘니까 이제 왕이 마지막 날에 자, 우리 마지막 유정의 미로 우리 왕후 와스디를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이 왕후 와스디가 어쩌면 이 페르시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 와스디가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많은 고관들 속에서 자기 위엄을 나타내는 그 위엄에 치명상을 입게 된 거죠. 그 왕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왕으로서 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위엄과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영광의 위엄은 왕과 꾸며서 나오는 그 모습인데 이 모습을 거절해서 자기 마음에 실족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분노해서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이 모관들의 잔치. 이분들의 지금 회의가, 이분들의 말이 곧 법이 되고, 이분들의 말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움직여지는데, 그 중에 7지방을 관할하는 그 책사 7 중에 한 문무관이 모든 사람 대신해서 말을 하잖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만약에 오늘 왕과 모든 귀족들의 부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그 천민들의 사람들을 뽑아서 또 이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잔치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왕을 우습게 여기고, 앞으로 이 왕과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지방관이나 모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부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왕후를 폐위함으로 가계의 이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그 가장으로서 가족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야 함을 보여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왕후는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아하수르 왕은 어떤 왕이냐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르 왕은요, BC 485년에서부터 465년간 한 20여 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이 왕은요, 고레스의 딸 아토사를 부인으로 맞은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다리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말로는 그 아수르의 왕을 뭐라고 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왕이지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느헤미야에서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수르 왕이 왜 이런 잔치를 벌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의 말씀 보니까 페르세의 영화와 영광, 권위,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를 우리가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잔치를 벌린 이 아수르의 왕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냐면 이 아수르 왕은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에 이어서 이제 이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이 군비와 군사력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째 되는 이날은 어쩌면 출정식과 함께 오늘 이 지방 장관들, 군대 장관들을 이제 인커리지 시켜서 그 용기를 주어서 이 그리스와 전쟁하려고 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잔치에서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 크게 분노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마지막 사기, 마지막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 왕의 권위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이 지방 장관들의 부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버리면서 오늘 이들이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역하면 앞으로 전쟁 수행할 때 있어서 정말로 이 여인들의 말에 의하여 오늘 이 전쟁이 제대로 수행될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잔치에서 그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와 전쟁을 할 그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위엄과 권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리오가 이 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졌거든요.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 상처에 대한 복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페르시아의 이 영광,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그리스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이 지역을 이제 제패해 보려고 이 아수르 왕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와스디가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제 받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스디가 폐해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로서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지요? 우리는요, 이 와스디와 같은 하나님의 뭐라 그러는 게 신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신부에 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신부라 해서 신부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잘못 얘기 들으면 홍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래. 여러분, 그 신부는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어떤 신부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부, 우리 예수님에게 신부가 되는 고난으로 우리가 주님 만든다. 이 신부는 그런 신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신부는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함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신부의 옷을 입고 꾸미고 복장하고, 그거는 누구냐면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영적으로 보면 왕후 에스디와 이 왕은요 하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인데 이 왕후 에스디가 이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는 여기가 벌써 갈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에 있어서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면서 항상 얘기했던 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나와 이 제자들과 이 나를 믿는 사람과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가 하나 됐고 아버지와 우리 인간이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행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그 남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후 에스더가요, 이 아수르의 왕의 이 말을 어김으로 폐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받은 우리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로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먹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떠나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명령을 수행함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왕후 와스디가요 이제 그 모든 호족과 모든 지방의 장관들의 그 여인들의 수장으로서 자치를 벌여도 누구 명령 어기니까? 왕의 명령. 자기 남편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잘려져 나간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원목적으로 변하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화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어긋나면 오늘 왕후 에스더와 같이 폐위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의 생명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더 1장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이 하나 된 우리가 결코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 이룬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가 죄악에 힘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알려주셔요. 그럴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유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 하나님과 한 몸 된 여러분,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온전히 보존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와스디와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왕과 왕비는 한 몸인데 아수르의 왕이 지금 이 그리스와의 싸움을 앞두고 이 잔치를 벌인 거거든요. 그 의도인데 이제 하나 되고 단결돼서 적과 싸우는데 이 와스디가 분리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된 거거든요. 폐위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또는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봐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분리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깨끗한 삶 사는 거예요. 아까 신부에 대한 정의도 내렸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여자가 돼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 이룰 정도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품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헛되지 않게,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서 폐위가 되지 않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